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 6번째 말씀 시리즈입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요, 시선의 사계절, 시선의 사계절. God's presence for the seasons of life.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계절은 그냥 계절이 아니라 인생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봄날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름날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 가을날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 또 겨울날을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난 가을이야, 난 겨울이야 생각하는데, 너무 일찍 겨울, 가을을 가지 마시고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니까 다 여름날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름날에 계신 줄 믿습니다. 조금 진실되게 초가을 정도는 좀 계신 것 같고, 네. 그러나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사계절로 봤습니다. 봄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는, 제자로 불러주셔서 이제 정말 의기양양하게 다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베드로의 생각, 또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되실 분의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이런 정말 자부심이 있었고 신나서 다녔습니다. 이게 봄날이에요. 한참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다니는데 정말 예수님이 유명해지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파가 엄청나고요, 손을 대는 환자마다 다 낫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직접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아마 베드로는 인생 최고의 여름날을 지냈을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쨍쨍한 이 햇빛이 비치는 여름날을 지냈던 건 바로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다 잘 아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라, 물 위로 오라 하니까 걸었잖아요.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 물 위를 걸었던 그 모멘트는 베드로에게서 있어서도 아마 클라이맥틱한, 아주 인생의 가장 클라이맥스를 지냈을 거고, 앞으로도 또 이후로도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성경 안에도, 역사 가운데도 베드로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여름날이지 않았을까. 그의 가을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가 여종 앞에서,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가까이서도 못 보고 숨어서 봤던 그 가을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죽으신 걸 확인하고, 그렇게 모든 게 절망된 상태로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3번 부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 보기에도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그는 숨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를 부르셨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큰 호수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조반을 먹이시며 물어보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물으시고 3번 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맡기는 장면, 아마 거기까지가 푸르른 잎이 진한 단풍이 되는 가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날은요, 베드로는 교회 역사 가운데 알려지기는 이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는 형벌을 받고 순교하여 죽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회복해 주셨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회복 이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고, 여러분 이것은 겨울날 그냥 앙상한 나무만 남고 눈이 쌓인 그 겨울이 아니라 딱딱한 땅을 녹여 씨앗을 심어 그 다음 봄이 될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는 봄이 찾아올 것을 준비시키는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한 알의 씨앗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베드로의 겨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계절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 놀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교회의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고 있는데, 시선에 맞춰서 한번 성경을 다시 봤어요. 시선에 맞춰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사계절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이 한 번 쳐다보신 인물만 해도 성경에 기록되기에 충분하고, 예수님이 한 번 말을 섞은 사람들일지라도 성경에, 사복음서에 나오기 충분한데, 이 베드로는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주님의 시선과 마주쳤어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서 읽다 보니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고요, 베드로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이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니 여러분의 봄날이, 여러분의 여름날이, 가을날이, 겨울날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다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18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보시니 말씀하시되가 여기에 주동사죠. 보시니 말씀하시되. 마가복음 1장 16절에 또 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6절 20절입니다. 1장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누가복음 5장 말씀 1절 2절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 42절만 한번 볼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의 봄날은요, 보시고 부르시다라는 한마디로 정의가 됩니다. 그를 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다라는 단어가요, 호라오라는 이 원어를 쓰고 또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블레포는 요한복음에 쓰여졌어요. 지금 이 읽었던 본문 중에 요한복음 1장은 블레포, 보시니, 그 보다는 좀 영적으로 눈이 뜨여서 보이다. 요한복음의 요한은 굉장히 영적인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요한의 펜대를 굴려서 쓰실 때 굉장히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많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는 다 무슨 단어를 썼냐?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보다, 바라보다, 주목해서 보다, 주의해서 보다, 또 좋은 뜻이 하나 있는데 찾아내서 보다, 찾아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교회를 맡을 베드로를 찾는데, 성경에 보시니까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니 두 어부가 보였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보시니 부르시되가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를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찾으시되 부르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 때마다 거기에 목적과 이유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땅에 기는 동물들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잡아먹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 새는, 그 동물은 존재 이유의 목적을 다한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사업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미한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세미한교회 존재 이유의 목적의 가치가 다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존재 이유의 목적의 가치가, 비전과 소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예후에게 이르시되, 예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다. 열왕기하 18장 3절 5절 말씀에 3절 말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요시야 왕을 열왕기하 22장 2절에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럼 왕들도 뭐 왕의 집권을 몇 년 했는지 몇십 년 했는지 그건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왕들, 의로운 왕이라고 합니다. 이 왕의 비전과 이 왕의 소명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좋은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베드로의 여름으로 옵니다. 이 여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로 오라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풍랑우를 뚫으시고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뱃속에서 그 풍랑우와 열심히 새벽까지 싸웠던, 아침까지 싸웠던 그들은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이 파도를 휩쓸고 갈 힘이 없습니다. 그때에 밤 사경에, 우리 14장 25절 마태복음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뭐래요?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라. 이때 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를 보고 지금 풍랑을 뚫고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하십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같이 보고 있던 제자들 중에 딱 한 사람, 누구예요?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로 하여금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진짜 이 말씀으로만이라도 아멘이 될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오라, 무리로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딛고,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28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를 보면서 가되 이제 몇 걸음 걷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절 30절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시선이 바뀌어요. 어디로? 시작.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걸었단 말이죠. 근데 이내 바람 같아요? 바람이 불어오매 바람을 봤어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두려움의 바다로 빠지는 겁니다. 그럼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야, 예수께서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는 이 본문을 갖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를 혼내고 베드로가 바람 봐서 너무 괘씸했으면 예수님은 그냥 그래, 너 바람 봐서 지금 빠져 죽는 거다, 그거 기억하고 천국에서 보자, 이러고 그냥 보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너 나 보지 않고 바람 봤어, 너 빠져 죽어도 돼,
가. 근데요, 손을 내밀어 건지시면서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배 안에는 아직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배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은 걸어보지도 못했어요. 빠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비판을 받고 꾸지름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더 받아야죠. 근데 이 말은요, 바람을 보고 왜 겁내서 빠졌느냐, 너 정말 안 되겠구나가 아니라 바람을 보고 빠진 것,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그래도 네가 여기까지 온 거 잘했고 너의 존재 목적의 이유와 가치를 다했다. 너는 내가 보기에 힘이 좋은 자라. 건져주셔서 배 위에 오르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건져주셔서 배 위에 올랐습니다. 빠뜨려 죽여서 빠이빠이 해놓은 게 아니라 건져주셔서 배 위에 데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을 만나 파도에 바다에 빠진 베드로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존재 이유의 목적의 가치를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이상 그것을 덮어 우리를 아직도 심히 보기 좋은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망쳐서 하나님이 그냥 넌 더 이상 안 보겠다 한 하나님이면 여러분 처음부터 구원하러 오시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뒤로 앞으로 넘어질 걸 다 아시고 그래도 우리를 지으셔서 심히 보기 좋았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여름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을날로 가볼까요? 3번의 부인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종 앞에서 3번의 부인을 합니다. 여종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뭐였냐면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당신 주님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죠? 아니요, 같이 안 있었어요가 아니라 저 그 사람 몰라요. 6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61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누가복음만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영화 우리 Passion of Christ를 보면은요, 예수님 그 채찍질 맞으시고 눈이 막 부르트시고 엉망이 되신 그 얼굴 가운데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랑 눈이 마주치는 그 Passion of Christ의 장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내가 뭐라고 했냐? 너 나 부인할 거라고 그랬지? 막 이런 눈이셨을까요? 너 거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부활해갖고 너 그냥 혼쭐을 내주겠다. 그런 눈이셨을까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성경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너보고 말했잖아. 3번 부인할 거라고 했잖아. 너 지금 너무 갑자기 나랑 눈 마주쳐서 놀랐지? 너 갑자기 너무 죄책감 들어서 지금 도망가고 싶지? 괜찮아. 너 가룟 유다처럼 가서 스스로 목숨 끊지 마라. 내가 부활해서 더 빨리 나타나서 네 마음 만져줄게. 좀만 기다려.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베드로.
제가 베드로의 겨울은 어떻게 정리했냐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라틴어의 구절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로마 공화정 말기에 줄리어스 시저 이 왕이 BC 47년 폰토스 파르네스스 파르나케스,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파르네스스 2세와 싸우는데 아주 짧은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 의회에 편지를 보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Veni vidi vici.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베드로의 인생이 이제까지 내가 그 복음 들고 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주님 배신하고 주님 부인하고 했던 그 기억들, 또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그 아침, 그 이후 나는 주님을 전하기 위해 이제까지 살아왔노라, 여기까지 걸어왔노라, 뛰어왔노라, 왔고 보았다라는 거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본 예수를 전한 거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예수를 정하지 않았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최후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 18절 말씀 보실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시작. 네, 거기까지요. 여러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육신의 장막, 이제 갈 날이 곧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은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믿는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다시 한번,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죽음 앞에 뒀다라는 거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죽은 후에도, 내가 이 겨울을 다 마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16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내가 봤다 이거예요. 내가 봤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그 음성도 내가 들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에 보았다라는 건 내가 그때 주님을 보았노라. 내가 그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빛을 보았노라. 내가 무리를 걸을 때 주님을 보았노라.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부인할 때 그 숯불 뒤편에 주님의 눈빛을 보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11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이겼노라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여러분, 이 모든 사계절에 베드로의 사계절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원래 설교를 여러분들과 굉장히 더 릴레이트하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베드로를 쭉 보여드렸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사계절과 베드로의 사계절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받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저는 이렇게 겨울날을 정리해 봤습니다.
나는 눈앞의 고난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본 예수요, 나를 보신 예수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보시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금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한 분 한 분 한 영혼을 보고 계세요. 세미한 교회를 보고 계세요. 넘어져도 그 바다에 빠져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갓난아기가 이제 막 걸음마를 뛰는데 막 가다가 넘어졌어요. 엄마 아빠는 뭐라 그래요? 아유, 또 해봐. 일어나봐. 그러지 한 번 딱 넘어졌다. 쟨 글렀다. 갖다 버려라. 주님 마음이 똑같아요. 물에 빠져도 넘어져도 부인해도 대들어도 화내도 내 눈에는 네가 그냥 이쁜 갓난 애기야.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